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24절입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므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7장의 배경은 유대인의 3대 명절 중 하나인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광야 생활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축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전국 각지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수많은 순례자가 몰려들었습니다. 도시는 축제 분위기로 들썩였지만 그 이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예수님께 쏠려 있었습니다. 12절입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미혹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떳떳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유대 당국자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와 소문이 넘쳐나지만 무엇이 진짜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의 평판, 힘 있는 자들의 시선,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진실이 왜곡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혼란의 한복판에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의 잣대가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무뎌진 영적 감각이 깨어나고 외모가 아닌 공의로 세상을 보는 참된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 중간이 되어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기이하게 여기며 묻습니다. 15절입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당시 랍비가 되려면 유명한 스승 밑에서 정식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기준에서 예수님은 무자격자였습니다. 저 갈릴리 촌사람이 하기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깊은 말씀을 전하는가? 그들은 예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의 스펙을 보며 걸려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의문에 대해 예수님의 건의가 어디서 왔는지를 명확히 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이어서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선포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혁명적인지 모릅니다. 세상의 학문은 이해해야 동의하고 동의해야 행동합니다. 내 머리로 납득이 되면 믿겠다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순서를 뒤집으십니다. 행하려 하면 알게 되리라.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 호소하곤 합니다. 성경을 읽어도 감동이 없고 설교를 들어도 남의 이야기 같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머리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지식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고집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소문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가지고 성경을 펼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십니다. 순종이라는 안경을 쓸 때 비로소 진리가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뜻입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그 말씀에 복종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화제를 바꾸어 유대인들의 위선적인 태도를 정면으로 지적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했지만 정작 율법을 어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19절에서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왜 자신을 죽이려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으셨습니다. 바로 지난번 예루살렘 방문 때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신 사건, 바로 그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며 분노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논리가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는지를 할례를 통하여 예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모든 유대 사내 아이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노동 금지 규정을 잠시 접어두고 그 안식일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논증은 명쾌하였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고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하느냐. 할례는 몸의 일부분을 상징적으로 베어내는 의식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에도 허용된다면 하물며 사람의 모든 몸을 온전하고 회복시키며 생명을 살리는 일, 얼마나 더욱더 안식일의 정신에 부합하는 일이겠습니까?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안식일의 목적은 쉼과 회복과 생명임을 선포하시는 대목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문자에 매여 율법의 정신인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
안식일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이것이 종교 생활의 아이러니입니다. 신앙 생활이 아닌 종교적 행위의 역설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바리새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예배의 형식은 철저히 지키면서 내 옆의 형제를 미워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본질을 잃은 열심은 맹목적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종교 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거룩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24절 오늘 이 본문 말씀 마지막 말씀 한 절에 잘 집약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외모란 단순히 잘생기고 못생긴 겉모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학벌, 지위, 출신 지역, 그리고 내가 가진 선입견과 편견을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외모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외모의 기준 가운데 메시아일 리가 없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쳤으니 율법 파괴자이기도 합니다. 배우지 않았으니 그가 뱉는 모든 말은 가짜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조건으로 예수님은 철저히 난도질 당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껍데기를 깨라.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보아라. 공의롭게 판단하라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대상의 껍데기가 아니라 그 대상의 본질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기분, 내 이익, 내 상식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긍휼하심이 기준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을 때 이 기준을 떠올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외모를 보고 있는가? 아니면 중심을 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나의 의를 드러내려 하는가? 아니면 그 영혼을 살리려 하는가?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참된 신앙의 태도를 점검하게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몰라서가 아니라 순종하지 않아서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작은 감동 하나라도 아멘하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할 것입니다. 나아가 형식이 아닌 생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전통과 규칙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길 바랍니다. 세상은 스펙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은 달라야 합니다. 겉모습 뒤에 감추어진 그 진실을 볼 줄 아는 영적 통찰력을 구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세상의 수군거림에 흔들리지 않고 사람의 인정이나 평판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칭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또한 우리의 이웃을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